사실은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첫 주 금요일입니다. 시속으로 말하면 시무식을 하는 날인데 모판에서 속세하고 똑같이 할 수 없고 그냥 지성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무진일이니까 현간도 오토요, 지지도 오토고 그 무토가 용을 만났다 말이야. 지상의 용이다. 아까 내가 야종 얘기했는데 그 야종의 의미를 뜻하고 전천에는 들에 있는 땅에 있는 용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천은 땅이 바로 십천 천국이니까 올라오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은 24년도 양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일 날 일진이 바로 무진일이다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갑자월이다 말이야. 갑자월. 그래,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렵게 오늘은 정월 초하루 날이 갑자일이다. 에? 맞죠? 1일날. 왜 안 보여? 갑자일 맞죠? 그러니까 갑자월, 갑자일이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양력을 갖고 따지니까 별도 없이 양력 초하루, 갑자월, 갑자일이 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냐. 그래서 2024년 이제 후천도수 기운 홍룡의 운수가 머리를 들고 있다는 상징이다. 머리가 들고 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은 무진일이니까 토는 황색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무슨 용이요? 황룡이다 말이에요. 황룡. 황룡은 중앙의 용이니까 중심용을 뜻하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 중에서 제일 높은 비로나자불이다. 비로나자불 중앙 오토 신이다. 그래서 오토는 모든 걸 다 통합한 아까 고온의 후천도수 땅에서 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 갑자월 갑자일부터 해가 뜨는 나라라고 해서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기도 처음이란 무국의 태양의 기운인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난리요. 아직도 계속 죽은 사람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 근데다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말이죠. 하네다 공항에서 충돌해가지고 그냥 불바다가 됐잖아요. 불바다. 일본이 불의 기운인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첨단의 문명 비행기가 불을 내가지고 그냥 불바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천 불의 기운이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일본 땅에서. 하늘의 기운은 양의 기운 아니요? 비행기. 그런데다가 저 동남아 그 해양이 어디요? 거기 그 항구를 갖다 뚫어서 통과하는 그 해협을 갖다가 이제 이란 소위 말하는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마흐메트교,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 해가지고 그 통과를 못하게 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무슨 행사 때 말이지 폭발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더라고. 수백 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행이다 지금 이란에서 그러잖아.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글도 썼지만 동서의 마지막 충돌이요. 합하기 위해서 마지막 충돌을 하는 과정이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3차 전쟁에 이제 불을 놓은 거다. 첫 번째는 어디에 일어났어요? 이라크 전쟁이었잖아. 러시아가 이라크를
침략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시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한탕 벌린다. 근데 이제 이란이 또 미국한테 붙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근데다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정초부터 무슨 얘기를 했어요? 2024년도는 전쟁이 일어날,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은 한 해가 된다. 공갈 협박했죠. 전쟁한다, 전쟁할 수 있다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 이와 같은 동서 한반도에서 음양의 충돌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천지 시운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내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소환입니다. 그래서 소환이 되면 이제 동지월이 지나고 이제 12월 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월은 하늘이 열리는 때고 12월 달은 땅이 열리는 때다. 내일부터는 이제 땅의 기운이 열리는 때다. 소환이다. 그 소환의 시간대가 제일 춥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여름은 7월 말 양력으로 8월 초 이때가 제일 덥고 겨울에는 12월 말에서 1월 초가 제일 추웠던 내가 기억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 10도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추위가 소환추위를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어. 무슨 얘기야? 대한보다 소환이 더 춥다는 얘기예요. 네? 그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다고. 대한추위가 소환추위한테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추운 시절로부터 내일이 소환이고 이제 12월 달로 음력으로 12월 첫 달로 넘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력을 가지고서 행정이 시작되고 끝내니까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반 동지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시운은 아주 위태로운 시기지만 이 위태로운 시기에 행운의 시기 시운으로 맞아들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근데 달도 지금은 을축월이에요. 을축월. 이제 내일부터는 을축월이에요. 을축. 을축은 옛날 성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을축에 육식갑자에서 육식갑자라고 했던 사자성어로 얘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라고 했어요. 유. 근데 유가 어디서 있는 유냐면 아주 밭에 또는 동산에 있는 유다. 그러니까 저런 유니까 들판에서 말이죠. 먹을 것 먹으면서 공원에서 아주 그냥 노는 소니까 송아지 아니요? 송아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가 원래 소띠생들은 고생한다고. 소띠생들이 왜 고생한 줄 아세요? 일하니까 농사에 그냥 그 봄부터 가을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소야. 근데 요 을축은 어린 송아지니까 일할 수가 없어. 일할 못해.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냥 노는. 그래서 을축생들은 일을 안 해요. 고생을 안 해. 우리 소정이가 을축생인데 내가 소정이를 낳고 군대에도 그만두고 소정이가 2살 때 산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정이 태어난 그 해에 공주로 이사 와서 공주에서 도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을축년에 도인을 만난 거지. 도인을 만나가지고 독공부의 임무를 시작한 것이 저 을축년입니다. 을축년. 그러니까 을축년인데 지금은 이제 을축월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린 송아지가 뭘 찾아? 엄마를 찾아. 그러니까 매 하고 찾는 소 찾는 소리.
그것을 이제 비결에서 나오잖아. 그쵸? 새끼소가 엄마 찾는 소름소리. 그러니까 을충월로부터 갑진년의 운수를 갖다가 이제 송아지가 후천도수 뾰족한 수로 엄마 찾는 그런 시운이 이제 을축을 12월 달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산에 들어간 것이 병인년이었어. 병인년. 갑자을축 병인. 그러니까 갑자는 천계여자하고 을축은 땅이 열리고 병인은 이제 사람이 일어난다. 인기어이네. 인기어이네. 그래서 산에서 수도하고 내려와서 내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한 게 바로 이제 병인년입니다. 병인년. 내년 설 때가 그러니까 병인월이죠. 그래서 내가 36세 때 산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36궁도 수다 우리 선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도통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산에 다니면서 수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영대가 좀 밝고 그래서 철학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36살 때 산에 들어간 것을 36궁도 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6번의 그 주역회는 지화명리계입니다. 지화명리계인데 이 지화명리계는 뭐냐면 땅 아래, 땅 속에 불이 있다는 뜻이에요. 땅 속에 불이 있어. 그러니까 불은 밝은 건데 그 밝은 것이 땅 속에 있으니까 밝아요, 안 밝아요? 어두운 거지. 어두운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직 쓰지 못하는 거고 그게 그 에너지가 이제 불로 나와야 후천도수 기운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화명리가 지난 다음에는 화지진이라고 그래. 그걸 화지진. 화가 위로 오는 거죠. 근데 36분께는 땅이 위에 있고 이렇게 우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땅 속에 이제 지구에 핵이 있는 불덩어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백두산 천지 아래에 이제 불이 있으니까 땅 아래에 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는 연못이니까 택지체가 되는 거죠. 이제 요 연못 바로 밑에는 땅이지 이건 곤이지 곤. 그러니까 이것은 지화 명리를 뜻한다. 그런데 혹자는 근데 그 글도 썼죠. 100년에 한 번 그 주기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 하는 말이 있어. 그죠? 그래서 내년에가 100년 장가 주기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백두산 화산 폭발을 한다는 설이 항상 돌았어. 많이 돌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학자들 이 땅을 화산을 연구하는 화산 연구 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과학은 항상 미완성이야. 미완성. 과학을 믿으면 안 돼요. 과학에 빠지면 안 돼요. 어둠 속인데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밝음이 곧 올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6의 정신은 36궁의 정신은 음양으로 음도수를 뜻한다 그랬죠. 36궁의 정신 36의 정신 둘이야. 상수로 따지면 육수가 6으로 승하면 66은 36이야. 이게 음도수야. 음도수. 완전 후천 음도수. 음도수. 근데 이거를 4하고 9로 이렇게 곱하면 4하고 36이야. 이거는 역시 가을도수. 가을도수.
뜯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의 정신이라면 이거는 가을의 정신. 그래서 가을, 겨울의 정신이 뭐다? 흑백이라고 그래, 흑백. 육육은 흑의 정신이고, 하구는 백의 정신. 흑백은 주야를 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채는 백색이야. 백색. 하구의 백색. 작용하는 것은 뭘 뜻해요? 그 쾌야, 쾌. 백색. 바탕이죠, 바탕. 바탕이 백색. 그러니까 쾌라고 본 거지. 실제 작용은 8개를 당하는 거죠, 8개. 근데 이게 8개를 다 하기가 그러니까 사상으로서 돌려놨어, 사상으로. 그래서 사상의 음양으로 만들겠거든. 그러니까 백색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바탕은 백색이죠, 백색. 근데 거기다가 뭘 그랬어? 쾌를 그랬다고, 쾌. 근데 쾌가 넷만 그랬어, 악괴만. 근데 뭐냐면 이게 음양천지를 그린 거예요, 음양천지. 음양천지를 상징하는 쾌를 그랬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이거든. 그래서 하늘 갖다 여기다 제일 먼저 그랬어, 하늘. 건자 이렇게, 건이 태극기로 보면 이게 서북 쪽이거든. 서북 쪽의 건이요. 낙서에서 서북 쪽이 건께, 그죠? 낙서에서. 좀 넘겨버렸네. 서북 쪽. 그러니까 서북 쪽에 건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건은 하늘인데 건은 딱이 보여? 딱이지. 그래서 반대쪽에는 곤을 넣었다고. 그래서 곤을 놓은 거야. 근데 이것은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이란 이제 체요. 이게 음양에서 체거든, 건고는. 근데 건고는 체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용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하는 게 뭐냐? 수화가 음양이야. 수화가. 수가 위에 있고 이렇게 화가 밑으로 이렇게 갔어. 그 선천적으로 위에가 여기가 상이라면 여기가 아래고, 위에가 건이 딱 있어가지고 건이 위로 갔어.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곤은 뭐요? 음이요, 양이요? 음이잖아. 근데 음이 상으로 올라갔어.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음이 올라갔는데 화는 양이 밑으로 나왔잖아. 양이. 그죠? 양이. 그래서 이렇게 건곤수화도 음양인데, 건곤 음양이 다시 여기서 반대로 음이 위로 올라오고 양이 밑으로 갔어. 밑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행으로 보니까 하늘과 양과 음이 또 음양이죠. 예? 양과 수가 또 음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과 음이 음양. 이렇게 조화가 맞아요. 우리나라 태극기 의미를 이것만 하면 도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이거 아주 기초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기초.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 암기를 못해. 암기하면 금방 날아가. 그러니까 주역을 내가 강의하고 있지만 주역 쾌를 하나도 한 문장도 외우는 게 없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치를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이치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잊어버리지,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바로 해와 용으로 흑색과 백색으로, 백색과 흑색으로 이렇게 궤를 만들었어. 흑색. 백색과 흑색이 역시 음양이잖아. 그죠? 음양이야, 전부. 이게 음양. 근데 가운데가 뭐 있어? 중앙에는 이렇게 원인데, 원은 이게 무국이라고, 무국. 근데 무국 안에 뭐가 있어요? 태극이 있지, 태극. 태극을 그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원을 그려갖고 중심에서 반을 딱 자르고서 이렇게 반을 딱 잘라. 반을 정확히 안 자르는데,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를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게 태극이 되는 거예요. 네? 태극 그리는 방법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태극. 그러니까 그린 게 아주 쉽지, 이렇게. 근데 대충 그리면 안 나오지. 여기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그려갖고 십자가에서 반반 나눠서 반을 중심에서 원 그리고 반을 그렸거든.
이렇게. 이거 태극이요. 이것도 태화용으로 음양이요. 이 태극도, 그죠? 태극도 음양이라고, 이렇게, 이 그림도. 그래서 사상이 가운데까지 합해서 이제 오행의 정신으로 이렇게 그렸더라. 태화영의 정신, 태화영의 정신. 이 모든 것은 음양의 기초인데, 태극기에서도 음양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음양 이치를 가르친 거예요. 음양 이치를. 근데 저 영신당 저 진영을 보면 역시 저것도 진영 뒤돌아봐요. 저것도 진영으로. 영신당님 바탕을 보면 1월 있잖아. 1월이 음양이에요. 1월이 음양이라고. 그리고 그 1월이 하늘이라면 땅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그 땅에는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의 작용은 음양이 오행을 한다 해서 그 오봉이요. 오봉. 봉우리가 5이요. 그래서 저걸 1월 또는 오봉도라고 그러는데 합해서 1월 오봉도라고 한다. 1월 해와 달이 봉우리가 5개 있는 그림이다 해서 저걸 1월 오봉도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누가 중심이요? 왕이 중심이지. 근데 왕의 그림이라고 않고 그 그림을 1월 오봉도라고 그래. 그 음양이치는 뜻하는데 음양이 작용하면 오행이야. 그러니까 오행에서 목, 화, 호, 금, 수가 이제 음양인데 아까 이게 수와 화가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수가 물리적으로 작용해서 하려면 수와 화가 있어야 돼. 근데 수와 화가 있으면 서로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극이 돼서 작용이 안 돼. 그게 음양인데 음양이 작용하려니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돌아 화생, 수생목,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여기서 직동으로 가려니까 화급금 돼갖고 못 가. 이게 금이야. 이게 개벽이야. 이게 가지를 못해가지고 충돌돼서. 이게 개벽이라고. 그래서 개벽대가 되면 중앙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중앙자리를 통해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상에서 후천색이 열리는 거지. 이거 같이 오행인데 실제는 수와 화가 이렇게 수와 화가 음양인데 이게 작용하면 오행이더라. 오행. 그래서 1월 오봉도란 결국은 음양 오행을 뜻한다. 음양 오행이요. 그 그림이. 그러면서 산과 1월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게 음양이고. 근데 땅에서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므로 저 폭포가 있잖아. 폭포. 그 폭포가 양쪽에 딱 음양으로 양쪽에 있어. 좌우로. 근데 그 폭포 그림도 또 거기서 또 음양으로 두 줄 지킨댔죠. 그러니까 사상이 된 거지.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야. 동서남북 사상. 그러니까 절간에 가면 그 사실은 양쪽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뭐가 있어? 사천왕 있잖아. 그죠? 그게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예요. 사천왕이. 근데 그 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 수생목해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상징하는 대표가 소나무다. 그래서 소나무도 이렇게 또 크게 2그루씩 탁 해놓은 거지. 2그루씩. 근데 저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봉도 바로 밑에 소나무 밑에는 작은 봉우리들이 쭉 있어요. 그건 작은 산들이야. 작은 산, 큰 산과 작은 산. 그러니까 물이 백성이지. 오봉 이제 오봉과 1월이 합하면 7이잖아. 7은 7의 정신, 칠성의 정신, 여름의 그 화의 정신, 에너지의 정신, 그 7의 정신으로 조화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실수로서. 사수는 사상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채와 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앉는 자리가 백보좌다. 가을에 앉는 자리다. 백보좌, 그래서 기독교 말로는 백보좌 하나님을 상징한다. 백보좌 하나님인데 백색은 가을을 상징하고 그 가을 상징인데 가을과만 있으면 안 됐잖아. 그 봄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영신당 주님이 올룡푸가
청색이더라. 그래서 청색과 백색은 춘추 역시 음양이더라. 음양이야. 근데 짐승으로 말하면 영적인 차원으로 전부 다 하늘을 상징하는 봉황과 땅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지. 용은 물을 상징하고 봉황은 불을 상징해.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그 의자 뒤에 보면 용이 말했지. 용이 쫙 그냥 의자 좌우에 저렇게 있잖아. 그런 다음에 그 골룡포도 역시 가운데도 용이고 어깨도 어깨는 뭐예요? 어깨가 뭐예요? 용이요, 봉황이요. 예? 그래서 골룡포도 용과 또 봉황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멸류관을 딱 보면 멸류관 안에 저 봉황이 딱 있어. 봉황이. 그래서 용과 봉황은 음양이라 천재를 상징한다. 또 발 밑에도 보면 그 봉황이죠. 발 밑에 의자 밑에 그 봉황이 있어요. 색깔이 반밖에 안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반은 잘려가지고. 그래서 용과 봉황은 음양이요. 용과 봉황은 음양. 또 영신당주님이 그 의자는 백색인데 저 멸류관의 그 색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 까만색은 하늘의 상징 현천을 뜻한다고. 현천. 모자 위에니까 현천 하늘이죠. 근데 하늘인데 하늘이 원이 아니고 사각형이잖아. 그 하늘이면서 사각형 썼다는 건도 하늘은 원이고 사각형은 땅이라고 해서 저 그 멸류관 그 저것 자체도 천지를 상징한다. 음양을 뜻한다. 음양을 뜻해요. 그리고 줄을 매달았잖아. 줄을 쭉 매달았는데 그게 이제 후천도서 옥을 뜻해요. 옥. 옥의 줄인데 옥이 천천은 9천이기 때문에 9개를 삼삼을 해갖고 3개씩 해서 한 줄이 9개야. 근데 9개만 있으면 후천도수가 안 되니까 끄트머리에다가 뭘 하나 더 달았어. 열매. 그래서 합해서 10개야. 10개. 실제는 9개씩 3, 3은 9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줄 자체가 앞에도 15, 뒤에도 15이요. 근데 글도 썼지만 천자는 15줄 쓰는 거예요. 15줄은 뭐다? 15진주를 뜻한다. 15진주. 그러니까 누가 오면 왜 이게 설명하자면 누가 오면 또 지금 설명한 저런 얘기 태극기 이런 건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오든지 간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저런 뜻입니다고 알려줘야지.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음양오행의 철학이라고. 음양 철학을 알면 그럼 내가 설명해주고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그냥 설명되는 거지. 근데다가 이제 옆에는 무궁화냐, 무궁화 꽃이 쫙 폈잖아. 무궁화 꽃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로서 무궁하다. 후천도수를 상징한다고, 무궁화. 그런데 발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가 있잖아. 대한민국 지도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대한민국 중국. 저거 갖고 다 설명하려면 끝도 안도 없는데 다 상수 원리가 있고 음양이치가 있고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저 음양이치 태극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9쪽 부흥경 169쪽이죠. 여수지 도야라까지 했죠. 여수지 그 여자는 어두울 여자라고 해서 어둠 속에 있는 머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도는 물이란 뜻이요. 물이 생도 또는 그 중생들 물이 신도 그러잖아. 신도 또는 뭐 생도 뭐 물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는 머리. 근데 실제는 진짜의 그 인간의 머리될 천자가 아직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둠 속에 있어. 지화명 있게 아직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자 대신할 사람이 이 세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게 여 수지인데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중생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머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중생들이 이제 직업은 크게 얘기하면 산운공상이라고. 산운공상인데 상자가 잘못됐고 뭐지 삶의 자로 잘못 써놨어요. 산운공상지 등야니 그러므로 무불무력지선이나 무불무력지선 불무무력지선이야. 불무무력지선 이거는 아니 볼자 없을 자 없지 아니하다. 뭐가 물질의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게 뭐요? 그게 선이다. 없는 거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 없는 거. 그래서 뻔한 것이 그런 정신인데 그러나 연이나 지어 차세하여서는 이 세상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상이하하여 스스로 위에서 말이죠 아래로 해서 불가무도심이라 불가하다. 도심이 없으면 불가하다. 내가 아까도 신도 얘기되었는데 신도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는 지난번에도 강했죠. 신과 사실은 하늘의 정신을 갖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공간적으로 공이다, 무다, 허다 쭉 얘기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성이다 그랬고 그걸 갖다 다른 말은 신이다 그랬고 근데 이것을 설명하니까 이것은 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도를 얘기한 거죠. 도, 하늘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정신이 바로 하늘의 정신이고 주역으로는 건이고 네. 주역의 건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다른 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늘의 정신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불가무도심이다. 천천의 난법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인심이 지금 이런 잘못된 인심이면 후천도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개벽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고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 도가 실제는 신이 사람한테는 마음이라고 했잖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인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되는 거고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므로 인본 심연이 사람의 근본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도예니. 도다 말이야. 마음이 곧 도야. 근본자를 제대로 찾으면 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망본호라 어찌 기자죠. 어찌 가히 잊을 것이냐 뭐를. 본성자리 본래의 정신. 이 본래 정신은 인간한테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잊고 살겠냐. 마음을 잃으면 마음을 잊어버리면 신도 잊어버리는 거고 신을 부정하는 거고 신을 부정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도를 부정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늘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이치를 부정한다면 하늘의 정신을 이번에 천지가 개벽되는데 그 개벽 정신도 알 수가 없고 개벽 정신을 얘기해도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근본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신당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본 즉, 그 근본을 잃어버린 즉,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아니요? 근본을 잃어버린 즉, 곧 흉하다. 아주 흉하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잃어버리면 흉하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로 인의예지 아니 인성지감이 바로 사람이 할지 사람의 정신 근본이 인의예지인데 인의예지니 인의예지는 천지 부모 인정 중 호출자라. 천지 부부의 그 사람의 정신이야.
그래 사람의 그 뜻이라고. 그러면서 정이라고 정은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뜻이기도 하고 정이 사람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 인정 가운데 에서 소출 아주 그냥 나오는 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시죠. 사시지대니 그 사시의 예란 말이야. 예. 사시의 예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가 만기 어찌 가히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찌하자 가할까자 오를까자 잃어버릴 망자 거기자 그것을 말이지 잃어버리냐. 가히 그걸 잊어버릴 수 없다. 어찌 그걸 잊어버리냐 그런 뜻이죠. 뭐를? 천지 부모님이죠. 천지 부모의 은덕을 어찌 잊어버릴 것이냐. 근데 천지 부모님의 정신이 바로 인정이다. 사람의 정인이라. 천지 부모님은 천지이면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정이 돼. 골초 근본이라 하네. 골초 근본 즉 사해 만민 인족이 동부모지 소녀라. 골초 근본이란 그 골이란 것은 그 골자예요. 그 골. 그 처음이란 뜻이죠. 그 처음에 근본자리 그 처음에 아주 그냥 본래의 그 뿌리자리라는 뜻이요. 골초 근본이란. 그래서 여기서는 골자를 갖다가 거기자 쓰지 않고 왜 골자를 썼냐. 이게 이제 아주 근본자리를 찾느라고 거기자 쓴 게 아니고 그것은 거기자 쓰면 일반적으로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자는 아주 근본적인 본성자리 그 자리를 아주 그냥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해 만민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백성을 뜻하는 거. 한반도 백성만이 아니고 사해는 동서남북 태평양 건너 인도양 건너 전부 다 그냥 북극이든 남북이든 다 포함해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의 인족이 그런 사람의 족속이 동부모지 손은 아니라 똑같은 자손으로서 그 부모가 한 부모다 똑같은 부모다 말이야. 동부모의 후손 자손이다. 기간망피 단지화 기간망피이란 뭐요? 어찌 감히 잊어버릴 거냐? 법피자 저 세상 단지 호와 다만 나를 알고 말이죠. 다만 나를 알고 다만 나를 안다는 건 뭐요? 영신당주님 당신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면 영신당주도 아는 거고 세상을 아는 거고 천지운수를 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불가무자 도야니라. 불가무자 없는 것은 불가다. 뭐가? 도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 말이야. 그게 도가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지금 도를 부정하고 말이야. 도가 무슨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도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 중생들이 지금은 도를 부정하잖아요. 이 도 공부를 하면 말이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 이상한 사람. 근데 그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다 글로써 이렇게 지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럼 도라는 것은 곧 뭐냐? 곧즉자 민화이 아니라 도라는 건 결국은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도다. 네, 그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도는 우주의 그 천지 기운을 도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모든 걸 도라고 하는데 실제는 작게는 인간에게 오면 인간에게 해야 할 이치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리자 붙여서 도리라고 하잖아요. 도리. 인간이 해야 할 이치 도리.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도리, 어머니로서의 도리, 형으로서의 도리, 아우로서의 도리, 아들로서의 도리, 딸로서의 도리, 형제로서의 도리. 네? 그죠? 전부 다 각각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는 말이지 사회 그 윗사람의 어른의 도리 또 아랫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도 도리가 있고 장유서 또 동료 간에도 도리가 있고 해야 할 것이 또 부서별로 직책별로 자기가 해야 할 그 위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잃어버리면 불화한다. 불화한다. 도를 모르니까 서로가 인간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각자 도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말과 행동을 하면 서로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도를 알고 서로가 도를 맞춰서 그 도의 위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부딪힐 일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 화목한 거죠. 그래서 실도적 도를 잃은 즉 화목하지 않다. 불화하고 유도즉 도가 있은 즉 하야니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천은 도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상극으로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여당 야당 서로 그냥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갖고 그냥 씹고 말이야. 서로 씹어. 그러므로 무도자는 비인정이 아니라 도가 없는 자는 사람의 정도 없다, 인정도 없다. 그러므로 인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면서 사람 노릇을 못한다. 즉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 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정이란 것은 도리를 아는 건데 그 도리를 안다면 도리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있다면 공부하는 목적부터 생각해갖고 말이죠. 인사를 해야 되지.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내 얘기 아니고 영신당주의 말씀이고 천지 부모님의 정신으로서 얘기한 모든 성인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인의 말씀을 대변한 말씀이니까 이게. 그 비인정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가 없는 자, 무도한 자는 인간으로서 정이 없는 자다. 정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함으로 맹자지 언화. 맹자께서 말하기를 즉 차원이 아니라 아래의 말씀으로 맹자가 도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밑에 봐요. 수지 오지 자웅심 여왈구할 성인심. 수지 누구 숫자 알지자 누가 아나. 조지를 누가 아냐. 조지 새를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새는 자웅심이야. 서로 수컷과 암컷의 마음 이게 조지야. 그래서 이걸 여왈구할이야. 여왈이라는 건 너 여자가 함께 너와 함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순놈 암놈이 서로 제잘제잘하면서 음양으로 새가 소위 정을 나누는 그런 거죠. 음양이지. 그게 바로 성인의 마음이다. 성인심이다. 근데 여기서 오지란 말 갖고 이제 우리 노래를 갖고 얘기하면 오지가 아니고 조지지. 조지야. 조지. 새를 안다. 근데 우리 노래 얼씨구나 좋구나 그러잖아. 얼씨구. 얼씨구요. 얼씨구. 얼씨구란 뭐예요? 이건 말 조사야. 그러니까 이 새를 아는 거 이게 지자를 합하면 요 시자와 구자를 합하면 알지자. 새를 아는 거 새를 아는 거.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는 좋으시고 그래. 좋으시고 역시 그 합하는 거 이건 지자예요. 앞에 새를 아는 거죠. 새를 아는 거. 근데 그 새라도 을을 아는 거죠. 을은 사실은 여기다 새자 글자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봉황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서 좋으시고 이게 좋으시고 얼씨구 좋으시고 이게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봉황 천자가 내려오는 거, 천자를 아는 거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저얼씨구 좋다.
그게 성인의 마음이야. 성인의 마음. 그래서 용사기력 수운지, 용사가 나오는 그 위치를 누가 이르러 가지고 뭐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용사기력. 그것은 그 천부경에서 음부경에서 나온 거지. 음부경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천지인으로. 천발 살기 하면 뭐요? 천발 살기 하면 이성역수 별자리가 말이야 막 바뀐다고. 바꿀 역자 별숙자. 지발 살기 하면 땅에서 살기가 나오면 땅에 살면 용사기도.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용사기. 용과 뱀이 일어나. 어디에서? 육지에서, 땅에서. 사람이에게서 살기가 발동하면 천지가 반복한다. 천지가 막 뒤집어진다는 뜻이요. 반복한다. 천지가 그냥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반복해. 뒤집어져. 엎어질 복자. 천지가 반복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온 게 요게 땅의 기운이요. 그래서 영신당제는 요거만 얘기해요. 용사기력. 땅에서 살기가 발동하면 용이 생긴다. 이제 땅 속에서 나온 뱀도 드러나고 또 용도 물속에서 드러난다. 천지 반복한다. 그게 바로 이제 부부심이라. 부부심. 하늘은 남편, 땅은 부인인데 미래 세상은 지상낙원 세상이고 하늘이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이 바로 천지가 같이 있는 그때가 바로 후천도수, 개벽도수요. 천지가 개벽됐으면 그게 후천이 되는 거고, 후천에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부부의 마음이다. 또 선화, 의룡, 용화인, 뇌성, 병리, 백리, 천상신. 선화, 의룡이 뭐야? 선화, 의룡. 신선이 조용해. 선화. 신선화 되는 거 아니요? 사람이 다 신선이 되는 거 아니야? 미래세계는 사람이 다 신선이 되는데, 근데 신선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늘 강의하는 건데, 왜? 물속에 있었던 이무기가 용이 돼갖고, 용이 돼야지. 완전히 막 그냥 용으로 딱 돼야지. 그래서 용이 천자란 말이야, 천자. 천자가 등극을 하면 이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땅에서 물속에서 나오면 아주 그냥 지극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걸 등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그 신하들도 등용되는 거죠. 등용이란 뭐예요? 용자리, 용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용. 천자한테 올라가는, 같이 가는 거죠. 용의 자리, 천자를 따라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등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종, 그러므로 용화인이라 사람이 바로 용이 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후천도수가 완전히 되면 이제 용이 돼가지고 조화를 뜻대로 부리는 거죠. 그러므로 뇌성백리라고 그 소리가 말이지 공도이기 때문에 용의 그 말하는 소리가 아주 그 뇌성으로서 백리를 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몇 미터밖에 못 가지만 뇌성은 아주 백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리란 것은 모든 걸 다 뜻해. 백성하면 모든 만면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그게 실제 일백백자가 백이란 뜻이 모든 걸 뜻한다고. 백성, 모든 성씨. 모든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리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백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멀리 모두 인간 세계 모두 다 들리는 소리.
그래서 미래는요, 천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궁궐도 있고 말이지, 고대왕실도 있고 다, 내 집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실제는 그냥 뜻대로, 마음대로,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정사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져. 앉아서 결제할 것도 없이요. 결제 무슨 결제하냐고. 대통령 앞에 가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어요. 천자나 대신이나 그냥 신선으로 해. 신선으로. 근데 뭐요? 신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알아. 뭘 생각하면 그냥 다 알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필요하면 뭐래. 천자가 만약에 12제국 중에서 1제국 제왕한테 뭘 지시하겠다 그러면 생각만 딱 해서 탁 던져하면 탁 그냥 알지.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신도세계는 시공을 합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이 구분이 없어.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냥 천자가 생각하면 12제국 제왕들도 탁 그냥 알지. 그러니까 뇌성백리. 그래서 천상심이야, 천상심. 하늘님의 황제 그런 마음이다. 생야, 사야, 사느냐, 죽느냐. 근데 그건 초월이 없어져. 그냥 재생시냐. 사냐, 생사. 생사가 딱 이번에 초월하면 죽는 사람은 다 죽지만 이번에 재생시하면 부천세계에는 생거사가 없어. 그래서 재생시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부부가 합덕해서 음양 합덕돼서 천지 합덕돼서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 부부가 하늘의 마음이요 천지심이다. 이렇게 맹자가 말씀을 했다. 이거를 영신당주님이 음양이치, 도의이치, 도의 경지를 이렇게 맹자의 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